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오셔서 다 은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와 은혜와 능력을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믿으십니까? 다 사랑받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걸 통해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주신 거를 시인하고 표현해서 내 것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믿음 가지셨습니다. 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다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고 계십니다. 그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거, 그걸 믿을 수 있는 거, 그걸 받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거는 그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교회 다녀도 왜 나는 매일 생활이 그런가, 이게 신앙의 단가, 뭐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그런데 뭐 내가 구원 받았다면서, 뭐 성령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면서, 다 하신다면서, 근데 나는 왜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만족한 결과를 한 번도 못 봤나, 이런.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그거를 기뻐하는지, 옛날에 자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사는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영광을 입을 때가 됐나?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가는 한 해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은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물은 내 마음이고 나를 주님께 깊이 던져 있는 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만 모든 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되는 거, 내가 잘할 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여서 변화돼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장 잘 믿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깊이 들어가려면은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주님과 내면의 인격을 내어놓고 주님과 진정으로 나누는 게 없이는 절대로 신앙은 일보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뭐 종교적인 걸 많이
경험했다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는 뭐 귀신도 보고 막 그것도 쫓는데도 같이 했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은혜를 입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12제자만 보고도 너희가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척 보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 몇이 왔다. 당시에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세계를 정복했고, 그리고 헬라 문명으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에 헬라인이 몇 명이 온 걸 보고 예수님은 굉장한 세계에 퍼져나갈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갈 거에 대한 비전을 그대로 느끼신 거예요. 드디어 헬라인이 왔구나. 이제 우리는 몇 명 가지고 생각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명,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헬라인 헬라 전 세계를 내가 하나가 죽어서, 하나를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구원받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영광을 입을 때가 왔구나. 그와 같은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미리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를 덮는 것에 대해서, 그게 신앙이구나. 하나를 미리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평생 동안 그를 통해서는 믿는 사람 하나 안 생기고, 은혜 받는 사람 하나 안 생기고, 변화되는 사람 하나 안 생기고, 하나도 열매가 없는 평생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냥 벌써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래 기뻐서 같이 울고 그냥 또 그걸 증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열매가 맺느냐? 그 사람은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들 가보면요, 이 사람을 가르쳐도요, 자기가 잘 가르치고 이 사람들 잘 따르게 하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다 포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은혜를 믿고 막 하는 데서 같이 울고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받고, 이런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 찬양 인도는 어떤 목사님, 자기가 요새 아주 너무나 찬양 인도하기 힘들다고. 왜 그런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질 않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박수나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왜 잘하려고? 아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할 자리에 왜 네가 잘하려고 그러고 네가 걱정을 하고 네가 그 자리에 차지해서 네가 완전히 죽어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걸 믿고 그래 기도하고, 거기서
자기가 죽고 성령의 은혜가 교통하는 거지. 그냥 사람 앞에서 자기가 멋있게 하려고 감동을 그냥 강요를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위대한 뭐를 드러내려고. 아니 거기가 네가 원맨쇼 하는 장소냐 거기가? 야 이 도둑놈아, 마음속으로 그래주고 싶었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이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대부분 일상의 삶도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그냥 항상 열려있고 하나님 하셔 그러면서 크고 작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도 자기만 죽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안 하고 내가 죽고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게 되면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는 결국은 아버지 하나가 완전히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으면요 자녀가 다 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 가서는 또 안 해. 직장에 가서도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요 그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공격을 안 해요. 겸손한 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게 통치력이 생겨요. 근데 그 자기 열등감들 뭐 그냥 그래서 자기가 못 나타낼까봐 사람들한테 뭐 인정을 못 받을까봐 그래서 그냥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그죠 계속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만 죽으면 셀 모임에는 은혜가 넘칠 것이고 거기서 다 거듭나는 사람,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 치유받는 사람, 말씀이 개인에게 적용이 돼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셀이 그냥 막 부흥할 수밖에 없지 뭐 그게요. 하나님 같이 한번 시작.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에 말려들어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자기가 주도를 하는 거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이제 정치가들 그러는 거 이제 자기가 주도하면은 선이고 남이 주도하면 악이고 항상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여줘요. 뭐 교회들도 보면 똑같아요. 남이 하면 우선 비판을 해. 그리고 자기가 안 하면 금방 소외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보충하려고 하고 그 수준을 못 넘어. 그런 게 복이 되고 성령의 은혜가 오면 우리가 원하던 걸 100배로 주시는데 열매를 맺는데 어째서 그렇게밖에 못할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자기 포기와 하나님의 선택 사이로 이렇게 밀어넣으셔가지고 그 길을 걷게 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선택하는 정도. 바울 사도가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 때 그는 뭘 생각하느냐면 순간마다 범사를 모든 행사를 주여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해나가실 때 이 자기 일을 포기하는 게 성취가 되는 거죠. 자기가 성취는 못해요. 결심하면 뭐 조금 있다 뭐 10분 후에도 가서 그 조금 전에 굉장한 결심한 거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못 믿어요. 그렇지만 범사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인정하고 하실 거를 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요 겸손한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하나로 모든 그날 하는 일이 다 형통이 돼버려요. 이상하게 모든 사단의 그 계교들이 다 무너지고 일이 그냥 돼요.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적인 그런 겸손을 주시면은, 그게 통치고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넣으셔서 할 수 없이 저도 목회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때 그 안수 받던 날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아주 굉장히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혹은 남들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걸 아주 기뻐하고 당당하게 나가는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자로 사랑하고 애착을 가졌던 수많은 것들이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하나님이 밀어넣어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끄러워. 그런데 그 안수받는 선서하고 그러는데 그냥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내 어깨가 막 들썩거리더래 막.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딴 거 아니고, 내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속에는 아직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가득 차 있는데, 내 꿈과 낭만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육체의 그런 사랑을 미화시킨 거, 그런 걸 탄미적인 세계라고 그걸 부전공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또 거기에 빠지고,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쪽에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 그리고 막 상처받은 걸로 인해서 막 누굴 정죄하고 싶고 그런 걸 정의라고 미화시켜가지고 그냥 교만한 얼굴로 시대를 보내던,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그 짧은 순간에도 막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요. 그러면서 막 무너짐. 그러면서 뭔가 영혼이 뚫리는 것, 어떤 시원한 게 또 한편으로 느껴지면서, 근데 정말 눈물 흘리는 거 보이고 싶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콧물이 막 떨어지니까, 그럴 때 누가 수건이라도 갖다 줬으면 좋겠네. 휴지도 안 갖다 주고 막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네. 다른 사람들은 아주 당당한데 나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받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다네. 그냥 광채가 그냥 나는 거야 막. 그리고 이건 경험해서 내가 가짜로 말할 수가 없네요. 겸손한 척하고. 나 그렇게 멋있는 얼굴이 있는 줄. 천국에 가면 아마 그거에 10,000배나 멋있을 걸로,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실 걸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의 손이 여기 오셨구나.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걸 무너뜨려 주시는 거. 아멘. 그래서 그때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를 안 포기도 안 하고 자기 주장이나 하고 자기 잘난 거,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 멋있는 거 드러내고 자기가 뭐 훌륭한 거, 자기가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 사람들을 다 자기에 꼴려고, 이런 도둑놈 짓을 내가 다 했구나 하면, 응?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의 밀이 되도록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걸 인간이 스스로 하느냐 하면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께 의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겸손해졌죠, 그거 다 그냥 말로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 죽어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의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거기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했지만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을 때, 업으로서의 자존심과 자기 평생의 자존감, 그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무너지고 그거 따를 수 있습니까? 또 아들도 하나 100세가 돼도 아들도 못 낳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랬을 때, 아니 그 내 생각 모든 게 안 무너지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도 포기 안 되고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듯이 내가 피 흘리는 손으로 종일 내 앞에 있었다.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았다.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앞에, 그 앞에서 교만 떨 사람이 있겠어요? 그 앞에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런데 내가 포기한다는 건 그냥 선택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이 내 모든 걸 무너뜨려서 회개를 시키고 흔들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나를 자유케 하시면서 그 사역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면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 어제 우리 청년들 수련회에서 기도시킬 때, 기도하는 중간에 부모님과 사이 나빴던 거, 해결할 수 없이 나이가 30이 넘도록 지켜오던 걸 기도하는데, 자기 그게 어떻게 포기되고 해결되길 원했겠죠. 사람은 고기밖에 못하죠. 기도하는데 그 모든 걸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해방시켜서 오히려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주시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는 데서, 포기하는 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의를 행했다 해가지고 자기 행위가 주인이 된 거, 이거는 상당히 세상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가로막고 자기를 드러내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십자가 앞에서 살까요? 우리 자신이 포기라는 게 뭐냐? 주님 옆에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하고 나면은 기도하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틀려. 기도하고 나서 하면은 그냥 그 일이 쉬워져. 하나님이 하셔. 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하셨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가면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주님의 십자가 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십자가를 하고, 어떤 때는 죄가 점점 심해져. 내가 사는 길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죽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죄가 점점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감정이 주가 돼서 그냥 전 시간을 보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에는 못 느끼던 사람들은 뭐 범행만 안 하면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 삶을 나대로 영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민감하게 내가 주인된 모든 거에 대해서 살 길은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사역을 하면 은혜가 없어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살 길은 십자가를 붙잡고, 붙잡는 순간에 그게 날 포기하는 거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하고 나누는 중에 그거를 내 안에서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에 대해서 점점 나이가 들고 신앙이 오래 갈수록 민감해져 가지고 모든 걸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도 내가 그걸 신앙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할 수 없이 거기까지 와버렸어. 그렇게 하나님 밀어넣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또 십자가에 의지하고 또 은혜에 의지해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표적과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 이거 없이는 내가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량한 자기의 붙잡고 평생에 무슨 도덕심이니 무슨 윤리감이니 뭐 어떤 사람은 노자 장자, 어떤 사람은 유교, 뭐 별거 조금 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 안 하고 그거를 꼭 자랑하고 남을 하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가 많은 거, 그런 거 다 우리에게서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기가 어떻게 민족의 조상이 돼? 100살이 돼도 아들이 없는데 무슨 민족의 조상이 돼?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생각이 죽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건 전부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우리 이제 진정으로 믿는 사람 됐습니다. 내 생각 믿지 않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손만 대시면 모든 사람이 다 낫고 그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내 생각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이전에는 뭐 열심으로 자기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거의 그대로 하는 그런 베드로가 된 거예요.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누구도 자기 못 이긴다는 거야. 자기가 인간에만 의존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기 자랑 속에 묻히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게. 그렇지만 그것이 다마스커스에서 무너졌을 때,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랬을 때 자기 의로 충만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자기에게 자기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죄하거나,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남 정죄합니까? 남을 죽이기 위해서 삽니까? 남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으면서도 생명을 살리잖아요. 믿게 하잖아요. 이렇게 결실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그건 안 될 것 같다, 나는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주님은 헬라인 몇을 보고 전 세계가 기독교 교회로 역사가 흘러갈 걸 다 보셨죠.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죠. 시작.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나라 의를 구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시게 됩니다.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허락 속에서만 일어난다. 그럼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는데 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 안 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걸 자랑하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매일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매일 내 육신과 욕구와 생각과 모든 게 스스로 못 박는 거예요. 난 못 박혔어.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래서 난 못 박혔어.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이고 힘들고, 그게 아니라 하나를 미리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성령이 와 계신데 내가 죽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로막고 있어서 안 되는 거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행사를 주께 맡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범사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 한국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롭게 깨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살아서 야단.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리모델링은 그 사장님이 그러는데,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일 큰 교회 가서 건축을 하는데 그냥 세 파가 와서 싸우더래.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 중도파.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욕해주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걸 자기가 했다고. 교회가 며칠 전 국민일보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교회 150억짜리를 결정하는데 3분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기쁨으로 다 끝나더라. 그런 게 국민일보에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가 빠지면 그게 되게 섭섭한 줄 알고, 그래서 그 노예에서 한번 이 공금으로 다들 여행비를 대줘서 어디 갔다 오는데 명수가 이제 비행기값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빠질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누가 빠져도 제일 불평이 없겠냐 했더니 사람들이 김지무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빼놓고 이제 자기들 여행을 갔다가 올 때 야 우리가 미안하다, 어떻게 그냥 그 목사님만 빼놓고 우리가 와서 돈을 걷었대요. 걷어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근데 나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아주 별로던 책을, 신학책을 띄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그거를 팍 띄워가지고 얼마나 나는 좋은지 진짜 그 사람들 선물이라도 다 사주고 싶어. 자기들은 다 가고 나는 기도원에 가는 게 너무나 좋은데. 근데 와서 그냥 선물을 굉장히 큰 걸 사다가 주면서 미안해. 아니 미안하긴. 그리고 노예도 뭐 이렇게 다 단체라 보면 막 일들을 하면서 그 힘든 걸 맡아 해서 난 참 마음으로 감사해요. 저걸 하려면 반대가 있지, 그걸 또 무마하면서 일을 해내려면 또 뭐 또 자금이 있어야지, 뭐 막 그런 일을 맡아가지고 막,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데서 자기가 빠지면은 주도를 안 하면 그걸 비난을 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면 제일 혜택 받는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애를 돌아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서 죽은 줄 알고 두 살 때 내버리려고 그러다가 뭘 강심잘 맞았더니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조금, 근데 1년 지나니까 폐렴을 알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또 미군 의사를 만나서 여기서 고름을 맨날 빼내고 막, 그래서 7살에 학교를 걸어져 가지를 못해서 학교를 못 들어. 그 건강이 평생 나를 지배해서, 사람들이 그 후에 뭐 욕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막 헐떡거리면서 하나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배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살면서 사람들이 정말 헐떡거리고 갖고 싶어 하던 거에 대해서 항상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좀 모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나는 마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사역자들의 열등감 때문에 이게 행복을 놓죠. 이게 천국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런데 이 열등감, 패배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자기가 빠졌다, 내가 했다, 내가 주도했다, 못했다, 왜 너희만 했냐, 뭐냐, 이게 세상 정치꾼들하고 똑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천국 같은 그 꿈들을 상실하게 되고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오면서 뭐 이후에 너무나 행복한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이 가치를 소중하게 보고
완전히 우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 위해서 기쁘게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혜롭고 축복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주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하게, 그렇게 하는 데서 우리 신앙은 날로 깊이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원하는 것은 우리는 자기 포기를 선택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께서 일단 내가 떠밀려서라도 주님 앞에 선택하고 서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 은혜를 주시고 나로 무너지게 하시고 포기케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은혜의 영광으로 나를 채우소서. 우리에게 사단의 두려움이 다 없애주시고,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패배감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사람 보기에 잘하려고 성공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이런 패배감들 우리에게서 완전히 없애주시고 다 포기케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완전하심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름다우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오 주여 그것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내 삶의 매 순간이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에 의해서 임한다는 걸 난 믿습니다. 난 그걸 지키겠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모든 건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 일어나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서 내가 포기되어야 된다는 걸 난 믿습니다. 그런 분 또 한 손 들어주세요. 주 하나님의 나로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피 흘리신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은혜로 채우는 자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손 내리셔도 돼요.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는 하늘의 밀이고 하늘의 밀이 썩도록 죽도록 자기 포기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영광을 입도록 나를 밀어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에 동참하여 주께서 하시는 뜻을 나타낼 때 이미 다 우리의 인생에 말로 할 수 없는 60배, 100배의 결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나무를 이루는 수십만 배의 축복이
우리의 썩는 데 있는 걸 믿습니다. 썩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력이 우주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나는 죽는 걸 선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인생에서 정말 넉마쪽 같은 넉마주의 같이 패배감이나 자존심이나 내 자랑하는 거, 내 명예 이런 것들을 주워 먹으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나를 채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기를 포기한 심령들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그동안 끌고 다니던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일지어다. 사단의 팔을 주여 꺾으시고 나를 거기서 구해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기쁜 자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그런 패배주의에서 나온 모든 인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자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계를 구하는 헬라인 한 번 몇 사람을 보고도 주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일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걸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난 이것을 선포하고 깨달았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내가 죽는 게 영광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원금 드린 가족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의 욕망과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잘못되며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주실수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충만한 믿음이 되게 성령이 지금 도우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